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로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본문의 말씀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속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수고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수고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수고하셨는지,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수고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수고하셨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 자신은 허물과 죄악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규정상 허물과 죄악을 저지른 자는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형벌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고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수고하셨을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오해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감히 그리스도께 이런 멸시를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4절과 8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향한 멸시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고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오해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수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수고였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징계와 책찍을 받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넷째,
그리스도는 반항하지 않고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수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악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에게 들킬까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과거의 일인데 오늘이 지배받고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오늘을 사는 불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나음, 즉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악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매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죽어갑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그가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내가 살아있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수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게 건네셨으니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배척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사모하는 자는 많지만 십자가의 꾸준함과 공고를 따르는 자는 적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사모하기 전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죄란 6절의 말씀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원이란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꾸셨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힘에 의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고를 배우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제게 사랑과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